갑자기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 저기서 나와?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술집에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기서 나와? 뭐 무인텔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온다. 우리 목사님이 왜 저기서 나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애가 4학년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아주관광이라고 LA에 오래된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숙소가 전부 뭐 그 라스베가스 이런 그 도박하는 곳에서 숙소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셨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같이 가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봐주셨는데, 저한테 100불을 주면서 목사님 딱 100불만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 전에 식사를 했는데, 식사 기도하니까 옆에 이렇게 서빙하는 분이 아유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 끝나고 가서 이거 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죠 저도. 그랬더니 그 사람 지나가면서 너 목사가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라도 그 경험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 있어?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왜 다윗이 거기 있어?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데, 어디에 갔냐 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국민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고 사무엘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요나단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을 때, 그가 겨우 거기는 나를 받아주겠지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마을인 노브이었습니다. 거기서 빵을 얻고 칼을 얻어서 힘을 얻기는 했지만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사울의 손이 이미 뻗쳐 있었어요. 21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이 사람이 사울에게 충성스러웠으면 사울의 살림을 다 맡기겠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에돔 사람이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이 사람을 성경의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을 읽어보면 이 칼과 빵을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이 제사장 마을을 학살합니다. 근데 아무도 손대기를 원치 않았어요. 군인들도 신하들도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되는데 내가 나서서 다 없애겠습니다. 앞장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이 도액이에요. 그러니 이 도액을 보는 순간 다윗은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여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운 부른 사람인데, 사울이 다스리는 땅에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가까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 10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노브에서 이렇게 칼과 빵을 얻어서 잠깐이라도 좀 여기를 피신처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도액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날 이 노브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다. 이 가드는 이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이 5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자 지역, 지금도 가자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자, 아스톤, 아스골론, 에글론, 가드. 특별히 가드는 이 5도시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도시로, 여기 블레셋의 동명군의 왕이 살고 있는, 아기스가 살고 있는 동네고, 더욱이 이 가드는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죠. 오죽 갈 곳이 없으면 여기로 갔겠어요.
우선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 노브는 어디고 가드는 어딘가. 그래서 노브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당시의 성소였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서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은 다윗 때까지 정복당하지 않았던 여부스 성이었고, 그리고 여기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이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었어요. 성지였던 롭에서 저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패배,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죠. 반드시 승리하라고, 100% 우리 이번에는 이긴다. 골리앗도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100% 승리하리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이런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아니 저게 장군이 한 사람이 지금 자기들에게 망명을 해왔다. 북한에서 장성한 사람이 내려왔다. 그 얼마나 이게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기스가 받아주기로 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제정신입니까? 저 사람 다윗인 줄 모르셨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인데 어쩌자고 받아들였습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은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한지라.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왕이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어쩌자고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 이 태종 무열왕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순과 함께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대야성의 성주였다 그래요. 근데 의자왕과 전쟁을 하다가 대야성을 뺏기고 사위도 잃어버리고 위기 속에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직접 갔다가 연개서문이 딱 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이 난투 땅은 고구려에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딱 붙들어 놨어요. 억류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는 별주부전, 토끼가 이 거북이한테 쏘가가지고 용궁 갔다가 진짜 항천 갈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용왕이 간을 꺼내 먹어야 토끼 간을 먹으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왜 바다 사는 사람이 토끼 간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근데 기지로 내가 간을 저기 놔두고 와갖고 집에 갔다 와, 내가 간을 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살아난 그 얘기를 이 김춘추의 그 빠져나온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온 김유신이 3,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구출하도록 하고, 하여튼 김춘추가 억류되었던 유명한 이야기처럼 다윗이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까 죽이든지 그냥 우리 편으로 삼으면 안 될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이거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내가 뛰어갔구나. 여기서도 내가 살아날지는 못하겠구나. 일이 꼬이면 이렇게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5장 17절에 보면 사자를 만나서 겨우 피했더니 곰을 만나서 겨우 보니까 그 깊은 산 속에 마치 피할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벽을 딱 짚는데 독사에 물렸다. 아모스 5장 17절에 실제로 있어요. 지금 너의 형국이 이런 형국이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심이다 그러고 딱 짚는 순간 독사에게 물렸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사자 만나고 곰 만나고 그리고 곰을 피했더니 독사를 만나고 이런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다윗에게던 울림이었어요. 그 땅의 왕인데
그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었고, 그리고 그 땅의 왕이었던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 적진 한복판에 와서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저는 울림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울림이었다.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정체성,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남기에 급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너는 그 땅의 왕이다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서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의 두려움의 강도가 사울 때문에 두려워한 거하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아기스 때문에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10절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12절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젠 정말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그 옷이 번뜩 떠오른 지혜였을지 모르죠. 미친 척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완전히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완전히 쏙습니다. 쏘아준 건지 쏘은 건지 14절 15절 보면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 아니냐, 미친 사람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에 또 이렇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 지금 옆에는 미치광이 이렇게 많은데,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해학적으로 말해. 내 옆에도 이렇게 미치광이들이 많은데 제정신 가진 놈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하려고.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제정신 가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다 마음이 고장나 있어서 또 이렇게 장례식 잘 치르고 났더니 어떠냐 물어봤더니 지금 형제끼리 싸워서 말도 아니에요. 다 지금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이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한 놈을 더 데려왔냐 이런 거죠.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냐. 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기스는 자기 집에 진짜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트라우마처럼 또 온 거예요. 아니 다윗까지 와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내게 데려왔느냐. 근데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미친 사람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을 손대면 그 저주가 악령이 내게 옮겨온다 그래서 재수 없으니까 빨리 쫓아내는 것, 그게 그 당시 풍습이라 다윗이 이런 연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이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생존했던 사람이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원군 김씨들의 권세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똘똘하고 똑똑한 모든 왕족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왕들만 되는 강화도령 철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허수아비 같은 왕들을 들여놓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왕을 하나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대원군이 왕도 될 수 있지만 대원군은 파랗고 생활을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주정하고 싸우고 시정잡배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아유 저게 왕족이 저렇게 부끄럽게 살고 그 고종 하나 허접한 거 갖다 대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대원군은 호랑이였어요. 그래서 김씨 그 세도 정체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 그 우리 오디세이라고 율리시즈 그 보면 처음에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자기가 나가면 20년 동안 너는 못 들어온다는 예언을 받고 집정관이 자기들 징집하러 왔을 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해서 벗어나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긍지요 영광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긍지입니다. 설사 혹 이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의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쯤은 그냥 역사에서 기록 안 해도 됩니다. 뭐 우리 세종대왕이 이런 미친 짓을 했다, 그걸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단순한 역사라면 이거 기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거 기록해라 그랬어요. 다윗도 이 사건을 가지고 시편을 2가지를 남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냥 미친 짓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순간 위기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 이거 교훈으로 남겨라, 이거 교육해야 된다.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정말 꼼짝없이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시편 2개를 남겨놨어요. 먼저 56편을 보시면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56편의 제목에 보면 믹담이라는 거, 교훈으로 남겨라는 거예요. 믹담. 그리고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사실 자기가 뛰어내렸지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좀 읽어주셔야 돼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니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셔서,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기스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들을 어차피 혈육이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어찌하리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고 다니는 국민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아무 잘못도 없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걸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나의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게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하셔서 내가 눈물을 흘린 대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장례식 갈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냥 이런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는 눈물은 우리 마음이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 모든 눈물을 닦으셔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11절에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 뭐 권력 가졌다, 힘 가졌다, 저 사람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인생이에요. 다 혈육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뭐 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시편 34편에 또 한 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도 제목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기스 왕의 이름 여기는 아비멜렉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들에게 다 갖다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집트 왕들은 다 파라오잖아요. 근데 이름은 세트 1세, 람세스 1세, 뭐 이렇게 람세스, 세트 이런 그 투투멘, 뭐 투탕카멘 뭐 이런 이름들도 다 붙이지만 공통적인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인 것처럼 여기도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란 뜻이에요. 아기스에게 쫓겨났다가 이렇게 찬송과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곤고한 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계속 나오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넘어가서요 17절에서 다 19절까지가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20절 보시면 19절 다음에 20절이 있는데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건 예수님께 응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에 9시에 못 박힌 6시간 만에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큰 소리.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가신 것은 아직 기운과 기력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근데 다 이룬 줄 아시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시만 되면 안식일이라 제사장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유월절에 저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두면 안 된다. 다 죽이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두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어. 그래서 무릎을 꺾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요. 무릎을 꺾고 예수님께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무릎을 꺾지 않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르잖아요.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빌라도도 의아하게 생겨. 벌써 죽었단 말인가? 벌써 6시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때 성경을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게 하신다. 원래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 양은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뼈를 꺾거나 요리하기 쉽게 먹기 쉽게 뼈를 꺾지 못하게 해요. 이게 예언의 승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세요. 뼈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의 인생에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도 찬양할 때 주의 선하심을 찬양했잖아요. 그 어둠의 빛이 밝히고 주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날마다 경험했지만 내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때는 바로 이때였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는 고난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이건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긴급, 여러분 전화번호처럼 하나님 긴급 구조 요청을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반드시 듣고 내가 응답하여 너를 영화롭게 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33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아무도 없어서 의지할 데가 어디도 없을 것 같고 혼자 꼼짝없이 내가 당하고 죽는 것 같아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이런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기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때 내가 미친 척하고 연기를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자의 굴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힘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어떤 상황에도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황망하고 다급하고 급하고 정신이 없고 이러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이럴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급하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장 절박한 순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날이었는데
이 순간이었는데, 그때도 그는 그의 이 죽음 같은 이 어마어마한 현실보다 더 강렬한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다. 그거 다 육신들, 혈육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 땅에는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냥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개한다고 읽지도 않겠지만 들어는 놓으세요. 들어는 놓으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여러분 단원에서 눌림에서 누림으로, 얼마나 좋아요. 눌림에서 누림으로. 오히려 눌려 있을 때, 꼼짝없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으로 눌려 있을 때, 우울증과 무기력과 분노함으로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가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이건 다 현실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현실이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의지할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맛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